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아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그날이 오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얘들아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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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대의 명절이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러 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고 또 설날에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일상에 묻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히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의 삶, 또 감사의 삶, 감격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즉 신앙적이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내 속에게 보화가 들었는데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내가 질그릇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우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깨뜨리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각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삽니다.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도 열심히 해서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객지에서 20년을 살았으니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한 길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꿉니다. 긴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은 조건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돌을 세운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했었던 그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네가 했던 그 소원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모두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의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정찰대를 보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를 씁니다.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32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재산을 한꺼번에 이루면 안 되니까 재산을 둘로 나눠서 가자.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형의 화를 풀어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 선물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인 에서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두 번째 선물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겠죠? 그렇게 선물을 여러 번 받으면 화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정말 잔머리의 대가였습니다. 선물 공세를 해서 형의 화를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온갖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그 위기를 형과의 그 불편한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자기한테 덜 위험하게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강을 건너면 내일 아침 형을 만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뒤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면 놔주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축복하면 내가 놔주겠습니다.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형을 만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 함께 볼까요?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기꾼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그러므로 야곱이 국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베델에서도 축복을 해주셨고
아버지 집을 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꿔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앞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길 것이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히브리어에만 있는 시제, 미래 완료형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겼음이니라, 완료형으로 쓰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들과 싸움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훔치는 자에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날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수많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눠서 피해를 줄여보려고도 했고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복강 나루터는 배 타는 곳이죠. 배 타는 곳입니다. 야곱은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수련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청년들 수련회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죠. 왜 틀린 말이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꼭 수련회 가야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디든 계시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광야의 사막 가운데도 계시고 불꽃 가운데도 계시고 구름 속에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그냥 함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야복 나루까지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도 찾아오셨고 분이엘에서도 찾아오셨고 야복나루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우리가 갈급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씨름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씨름이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야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때로는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자신 있었으면 뭐하러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밤을 새워가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허벅지가 위골이 되어서 탈골이 되어서 절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비록 재산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경험과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의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허벅지뼈가 탈골되는 그런 고통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고통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씨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이 이후에도 그전과 똑같이 살았다면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에 먼 훗날 모세가 야곱을 평가할 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야곱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야복나루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또 씨름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씨름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씨름을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투적인 신앙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면, 주님으로 행복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나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더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미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 경험, 알량한 내 자존심, 세상적인 지식, 체면,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야뽕나루의 씨름은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 전쟁도 했고 세상과의 싸움, 내 생활 속 싸움 때문에 소비했던 에너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가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랍니다. 지금까지 내 붙들고 있던 내 경험, 자존심, 지식, 체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세상과의 싸움,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경험과 자존심과 지식과 체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의 싸움이 기쁨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 수요일이 2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수요 모임 시작합니다. 모임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파송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것은 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우리 길에 우리가 스스로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 전에 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